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가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자 여러분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게 또 흠 잡힐 데 없이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이 증인이고 하나님께서도 증인이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듯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하면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하며 격려하며 역설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신자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배우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것을 마저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예, 지난 여름에 못 왔더니만 가을이 벌써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울타리와의 시간은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예. 까리타스는 그동안 옷을 하나 더 걸치고 오는 것 같아요. 허리가 아파갖고, 허리 아파. 갈비뼈가. 왜 하다가 넘어졌네. 저도 지금 허리가 별로 안 좋을 나이가 됐는 모양이에요. 예, 앉아가 운전을 예전에는 전혀 그걸 못 느꼈는데 오늘 한 시간 운전하고 오면 내릴 때 조심해야지 할 정도로 그건하고, 주일날 예전 같으면 미사 4대 해도 별 어려움을 몰랐는데 지난 주일날 세대하고 나니까 저녁 미사할 때는 목이 잠겨갖고 강론이 아주 짧아지더라고요. 신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 잘 안 나와요. 힘들고 막 목소리가 막 갈라지고 이러더라고요. 세월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죠? 제일 무서운 게 흐르는 시간인데, 울타리하고 시간도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8월은 한번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더니만
고마 한 달이다. 그래도 9월에는 두 번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저도 집에 지금 5분 주일날 견진 성사가 있어서 어제부터 뭐 이렇게 교리하고 한다고 오늘도 이렇게 마치고 가면 또 미사하고 견진 교리하고 뭐 이래 하면 오늘 저녁 교리도 아마 되게 짧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여기 와서 말을 많이 하지 말았고 그럼 그러니까 이어서 말 많이 하면 이어도 견진 받아야 된다고? 견진 안 하신 분? 받은 사람이 몇 분 없어요? 자기가 견진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는 사람. 안 받으신 분은 이번 3일날 우리 가창할 때 그때 하지 뭐. 교리야 뭐 여러분들이 내보다 더 잘 알잖아, 그죠? 뭐 교리를 몰라서 뭐 청사를 못 받겠나. 다 받으신 것 같은데 내 기억에는. 뭐 견진을 드리려 그러면 그 위원님한테 허락을 받고 제가 견진을 주례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죠. 교리를 한 달 해야 될 거니까. 빡시게 할 건데 그러려면. 오늘 시무님 묻는 거 질문 대답만 잘하면 뭐 감면해서 견진. 예. 마테오 복음의 연설이 몇 개다? 마테오 복음의 연설문이 몇 개다? 이게 감면이 안 된다 하니까. 연설만. 산상설교 하나 또. 산상설교 하나. 오늘 여러분이 듣는 심판설교. 이것도 들어가고. 또. 그게 행복선언은 산상설교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5, 6, 7. 이거 루카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 10장에 제자들 파견설교. 10장 파견설교. 13장 하느님 나라 비유설교. 하느님 나라는 이와 같다. 작은 겨자씨와 같다. 보물과 밭에 묻혀 있는 보물과 같다. 뭐 이런 이제 하느님 나라가 어떻다 하는 비유로 이야기하는 비유설교. 자, 그리고 18장에 보면 교회 설교라고도 하고 공동체 설교라고도 해요. 뭔가 하면 작은 어린아이, 정말 공동체 안에 한 사람도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 그 뒷부분은 누가 하나가 잘못하거든 가서 진정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도 안 되거든 하나 더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고, 그래서도 안 되거든 두 사람 정언이라도 데리고 가고, 안 되거든 교회에 알리고, 그래 갖고도 안 되면 차뿌라마. 네 힘이 아니다.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는 할 만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 설교가 있어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려주시죠. 네가 받은 그 용서는 이 산더미만큼 큰 잘못을 용서를 베풀었는데 그 친구한테 그죠? 뭐 눈곱만큼도 안 해주는 루카는 매정한 종의 비유. 그걸 지옥을 저렇게 편하게 가나? 한 가보이서 그래 편하게 가는가? 아니 그 공동체 설교도 가만히 듣고 보면 우리 울타리 살아가는 거하고 정말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 울타리 살아가는 거하고 정말 관계가. 그래서 이 4개의 설교를 일단 하고 나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심판 설교예요. 23장, 24장, 25장.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뭐 저런 놈이 다 있노 저거 죽을락하나 저거 뭐 이래 나오겠죠 이제 그죠? 예수님은 지금 23장, 24장 심판 설교 하실 때쯤에는 자, 난 죽을 준비 다 돼가 있다. 빨리 잡아가거라.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마음 안에 있는 거 이제 다 그냥 뭐 달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그냥 화풀이를 하시는 것. 너희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뭐라고 앞에 이야기해요? 위선자. 어떤 사람이 위선자예요?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야. 위선자는 나를 보면 위선자. 거짓을 말하는 자, 거짓 행동을 하는 자. 오늘 누가가 좀 말이 많네요.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닌데 나는 아직 영 안 들어왔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극과 속이 다른 자. 이 사람을 보고 위선이라 그러죠. 위선.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선자라고 예수님한테 꾸중을 들으면 그건 진짜 자랑이 아니에요. 꾸지람이고. 탈. 네? 여러분 그 탈을 가면이라고도 하자는 거죠. 가면. 이걸 여러분 유래를 알면 되게 놀라워요. 이 가면을 이 탈을 더 이태리 말로 라틴 말로 하면 페르소나라고 그래요. 들어봤죠? 페르소나. 지금 테이프 없어요 혹시? 루카 입에 좀 발라봐야 돼요. 응? 말이 그렇지 꼭 그래 뭐 마스크만 하나 씌우면 안 되겠나? 페르소나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인격을 이야기할 때 페르소나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할 때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써요. 페르소나 인격.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자 참 사람이다 할 때, 참 신이자 참 인간이다 할 때 그때 쓰는 단어도 페르소나예요. 내가 다른 동물하고 구별되는 사람이다 할 때 페르소나. 그게 처음에는 여러분 가면이에요. 가면. 이 가면이 우리가 아는 베네치아 있죠. 베니스. 그 베네치아에 옛날에는 뭐 공화국 정도 돼갖고 싸움이 너무 많았는 거예요. 이태리도 보면 밑에 나폴리 따로 있고 로마 따로 있고 뭐 피렌체 위에 밀라노 그 다음에 베네치아 전부 다 작은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도 싸움이 많아갖고 싸움이 지면 어때요? 다 붙잡혀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들이 다시 세력이 커져서 딴 나라에 가서 싸움을 이기고 베네치아로 돌아올 때 그때 그 옛날에 팔려갔던 어쩌면 붙잡혀갔던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이 동네 그 베네치아 여러분 가보셨으면 동네가 쪼매네요. 그냥. 다 나를 알 건데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 오른 돌아오는 배 위에서 만들어 서고 내렸는 게 가면이에요. 그래서 그 베네치아 가면 여러분 그 막 이상하게 해놓은 가면들이 그렇게 많이 팔고 하는 이유가 거기가 원산지 처음 출발했던 자리. 그러니까 가면이라는 것은 뭘 가린다? 내 본인의 모습을 가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게 위선이에요. 진짜 내 모습이 아니다는 거지. 진짜 내 모습은 페르소나여야 돼요. 진짜 나의 어떤 인격, 내 자신, 뭐 라파엘 아니면 이창수 한 그 사람의 존재, 뭐 그 자신이어야 되는데 내를 드러내기 싫으면 씌우는 가면, 그게 위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위선자 아닌 사람이 있겠어요? 신부님도 위선자예요? 이라면 그렇다 이렇게 하기에도 좀 부끄럽지만은 안 그렇다 나 위선자 절대 아니다 나는 그것과 속이 똑같다 이렇게 하기에도 좀 뭔가 꾀lem직해요. 좀 부끄럽고 뭔가 걸리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위선자들은 자기들이 그런 위선임을 꾸미고 있음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여기는 바로 우리 원장님 같은 분. 위선자라 캐놔놓고 그게 하나도 다 위선자인데 뭐가 그래 미안하노 하는 식의 자세는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꾸지람을 많이 드려야 돼요. 그러면 위에서 자꾸 더 받으래 가만 오해하려고 저렇게 지금 하느님이 내리는 은총도 끝이 없지만 벌을 내리실 때는 진짜 누구도 감당 못할 그런 큰 무섭죠. 뭐 어쩌면 그래서 함부로 쉽게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내가 하느님인 듯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느님 자리에 맡겨놔야 돼요. 벌과 또 심판과 또 이런 자리들은 하느님한테 맡겨놔야지 뭐 루카처럼 지옥에 가겠죠. 뭐 이래 갖고는 안 된다. 그건 하느님 거예요. 하느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설교는 심판 설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심판 설교에서 가장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좀 거부해야 될 모습. 그게 바로 어쩌면 위선이다. 거짓된 자아. 그걸 가지고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의 자기 모습을 찾는 노력, 이걸 뭐라 그러게요? 진짜 자기가 되어가는 길. 자아 발견. 와,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자아 발견. 좀 더 이걸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회개. 누가 방금 회개를? 회개의 길이에요. 회개의 길. 자, 이렇게 세상과 내 욕심과 어쩌면 많은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 있는 내 마음과 존재를 하느님께로 돌리는 걸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 하느님 앞에 내가
아숨하고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진정한 하느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그 회개의 길이에요. 자아가 돼가는 길, 진짜 내가 돼가는 길. 이걸 아마 예수님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느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천사 셋한테 내려가서 세상 가서 찾아오느라. 그러니까 한 천사는 엄마 품에 안긴 아기의 웃음. 세상에서 보니까 이거보다 더 이쁜 게 없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여러분 품에 안은 아기 때의 그 자녀의 모습만큼 내가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한 게 잘 있을까, 세상에? 아마 그 천사는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째요? 아가 다 커붙어요. 5살, 7살만 돼도 막 얼마나 미운지, 그죠? 저놈 자식을 내가 와놨을까 하고, 예. 제가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애들하고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네. 강론을 하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질문을 이렇게 제가 하면. 야,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제일 좀 하기 어려운 대답. 그런 질문이 뭐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러니까 또 하나가 있다가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야, 이거 진짜 대답하기 어렵대요. 가만히 듣고 보니 진짜 그런 같은 거예요. 예. 또 있으니까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이러는 거예요. 5학년인데 우리 준수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그거 대답하는 게 제일 어렵다. 좀 이따 하니까 옆에 아가 미카엘인데 일라스디마는 인생이 뭔지 제일 어렵다. 이게 요즘 5학년들이 아니에요. 예, 애들이 진짜 대답할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참 저는 보면 그래 이쁘고 귀여운데 이제 요즘 또 엄마하고 잘 같이 안 사는 친구들도 많아요. 한 30명 나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데리고 오는 애들이 한 5-6명은 넘어요. 예. 이제 뭐 엄마 아버지는 다른 시에 있고 다른 도시에 있고 집에 와가 학교 다니고 하는데도 가창 같으면 촌이라서 초등학생들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애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신부가 보는 만큼 그래 이쁘지만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어째도 마지못해갖고 좀 데리고 있고 뭐 할 수 없어서 데리고 있는 이 할아버지 편에서 보면 저 핸드폰하고 하루 종일 살고 할아버지 말은 돈 돌락할 때만 할아버지지 뭐 한 번도 제대로 할아버지 대접도 안 해주지 하니까 제가 좀 애가 조금 분답답고 이야기하니까 신부님 막 좀 패스라도 왜 좀 요즘 앞에다가 내가 경찰서 붙잡히가 그럴 정도로 할아버지 마음은 뭐 저는 보면 진짜 이쁘거든요.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는 것도 뭐 표정 보니까 벌써 가서 한 게임 하고 왔는 것 같고 말은 화장실이지만은 그래도 이래 봐도 나는 뭐 얼마든지 괜찮은데 뭐 할아버지는 힘들겠죠, 그죠? 일단은 변해버린 우리의 웃음은 그만큼 아무것도 모를 때의 어린아이처럼 값어치는 없다는 거예요. 꽃은 어때요, 여러분? 더 빨리 시들죠. 그래서 꽃을 가져간 그런 천사도 있었는 모양인데 하느님이 어떤 천사가 가져온 것을 가장
귀하다고 봤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나이 들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통회하는 늙은이의 눈물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어치 있는, 변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회개로 가는 길, 이것은 정말 쉽지 않다. 우리 위선을 벗는 길이기 때문에 진짜 자기 아닌 모습을 이렇게 벗어 던지는 것은 마치 이 병아리가 그 알을 깨고 나오듯이 그런 어떤 아픔들 없이는 쉽게 이루어지는 게, 가만히 있어갖고 이루어지는 게 회개는 아니다. 정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제 다 주무실 폼 같으니까 위선은 안 된다. 하느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 있는 이 모습대로 내가 모습을 찾아가야 된다. 그런 어떤 회개의 삶, 이게 또 우리 이어지는 9월에 순교자 성월에 또 우리의 목표쯤 되면 더 좋을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죠? 예, 또 9월달 멋지게 맞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 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